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를 가만히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기도대로 안 될 때,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내일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거짓말이죠.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당장 예배가 끝나고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진로에 있어서 고민할 사람들도 없을 것이잖아요. 야, 너 교사해. 너는 아무리 못해도 3번 만에 내가 붙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런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악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사라는 것에 지원을 해도 여러분 3번, 4번, 5번 몇 번을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또 보장되어진 삶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또 매일매일 말씀만 본다고 해도 결국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미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자꾸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요? 네, 자꾸 뭐 기도하는데 숫자가 자꾸 보이시고 뭐 그러면 로또를 사야 됩니까? 자꾸 기도하는데 막 뭐가 자꾸 보여요. 계속 보여요. 쉬지도 않고 보여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또 불투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분명히 방법이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읽어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 요셉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체험이 요셉에게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요셉에게는 기적적인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신 적도 없고 여러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어떤 자기의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놓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들은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은 산과 물만을 건너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활한 수많은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어느 날 하늘에 뜬 특별한 별을 봤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어디 있는지 찾아가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별이 쭉 하늘에 뜨고 그 별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 태어난 왕이 아기가 여기에 있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왕궁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버젓이 자기가 왕이고 헤롯이 살아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현재의 왕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 별이 계속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오게 만들었다면 절대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곧장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별을 따라서만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하늘에 있는 별이 없어졌어요. 그 별이 없어졌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별이 어느 순간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여러분,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여러분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 하늘에 뜬 별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를 범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실은 별은 처음부터 그들을 인도해 온 것이 아니었던 거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다시 나타나는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별의 인도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인도하심은 완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쩌면 동방에 오는 박사들은 내내 불안해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을지 몰라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별이 가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동서남북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을 따로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고민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내가 바라는 그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확실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들은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지만 뾰족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불 기둥이 있으면 좋겠죠.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구름 기둥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낮에도 인도했고요, 밤에도 인도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낮에 걸었는데 쉬지 않고 밤에 또 걸어야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은 되게 좋아하는데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날은요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야 돼요. 4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은 잠깐 1시간, 2시간 쉬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장막을 풀고 여기에 쉬려고 짐을 풀고 있는데 다시 구름이 이동하면 1시간, 2시간 만에 또 가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들이 가는 길을 몰라서 저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일까? 또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도 몰라서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일까? 여러분, 그들은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살았던 미디안 광야라는 곳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가나안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만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다면 어쩌면 모세가 40일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40일 만에라도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이게 다 불기둥, 구름기둥 때문이에요. 여러분, 갔던 길 또 가고요. 그 길은 원래는 40일 길입니다. 40일 길을 40년을 헤맬라 봐요. 방법은 뭐예요? 갔던 길 또 가는 거예요. 왔던 곳을 수십 번, 수백 번 또 다시 돌고 도는 일들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이러니하죠.
와, 그런데도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을 원하세요? 저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겐 자유는 없어요. 내가 밥을 먹다가도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돼. 목욕을 하다가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돼. 더 있고 싶은데 저것이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광야 백성들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고 돌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신 거죠. 말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고 끊임없이 시험하셨고 끊임없이 훈련하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세월들은 어쩌면 훈련의 시간들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라. 다른 훈련이 아니라 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는지의 훈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의 훈련.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훈련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을 띄우셨고 불기둥을 만들어서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면 40일이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가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여주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아니면 동방 박사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별을 좀 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응답받아서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지 않아도,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때에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이지 않아도 별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특별하게 어쩌다 한 번이었잖아요. 모두에게 다 별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때요?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갔던 이 백성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제발 그 별이나 그 구름 따위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마땅히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별과 구름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얻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동방의 박사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고 단지 따라오라고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 설명해 주시고 순종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무조건 순종할 것이냐고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우리 10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 등이라는 게 뭐예요? 이 등이 뭘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LED 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밤에 쓰는 그 후레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때 말하는 등은 뭐예요? 성경에는 등경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여러분, 그 등경은 손바닥만한 작은 등잔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는데 그 불꽃이 우리가 방에서 피는 촛불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에 여러분들이 그 촛불, 그 등잔을 들고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비출까요? 여러분들 앞에 그 촛불이 얼마나 멀리까지 비출까요? 사실 우리 발 앞에만 이렇게 비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그저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 그 불은 비추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한 번에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마치 아이들이 하는 퍼즐 게임처럼 조금씩 그것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져 가면 결국에 조각들을 다 맞추었을 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뭐 하겠네?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되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지도와 같은 큰 그림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고 하루하루씩만 인도하시고 양식도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만 주셨고 또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1년의 은혜를 왕창 내려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가장 현명한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갈팡질팡할 때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구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불확실한 게 당연하다. 미래를 다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확실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어떤 보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알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길이 안 보이거나 막막할 때, 또 앞길이 캄캄할 때,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기분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길을 찾게 하실 거예요. 길이 없다면 그분은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 중에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면 어떤 가사도 있어요. 그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가사도 있죠.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48편 14절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시작. 돌아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사실 첫 번째 위기는 홍해였어요. 그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뒤에는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을 만났는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포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사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평, 불만, 불순종, 불신앙.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성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지만,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홍해 가운데 자기들은 무사히 건너지만, 여러분, 애굽의 말과 병거와 적군들은 그곳에 모두가 빠져서 수장당하는 꼴을 그들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미리암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홍해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는 자세예요. 물론 힘들어요. 문제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이런 문제를 자꾸 만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인가로 인도하시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름길을 되게 좋아해요. 그죠? 지름길을 잘 골라서 가는 사람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효율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통하죠. 여러분, 실제 1890년대에 미국의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단 하루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다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금을 만져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이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으로 나 있는 이 사막의 길을 통과해서 가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막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 중에 천만다행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막을 빠져나와서 붙여준 별명이 있죠.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죽음의 계곡. 여러분, 돌아서 가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싫어하지만, 자, 지도에 보시면 이제 다음에 배울 거예요. 원래 이들이 고센 땅에서
어, 출애굽 경로를 생각하시려면 V자를 알파벳 V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V자를 그리시면 요 꼭지점이 시내산이 되고 다시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길을 걸어서 간 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길, 블레셋 사람들의 길. 이 고센이라는 곳에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빨간 화살표를 타고 쭉 가면 벌써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빨리 가면 일주일, 조금 늦으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빠른 길을 내버려 두시고 40년이나 걸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0일이나 걸리는 이 먼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3장 17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쟁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름길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 블레셋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을 지나가다가 어떤 마음이 들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지름길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돌아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예요.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조급한 마음들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조금 빨리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조금 천천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경찰 청년 이야기를 이제 이 친구가 그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 왜 멀리 대전에서 울산까지 간 줄 아십니까? 그래요.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빼고 넘어가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울산에서 이 8년을 지나면서 이제 동기들이 한 20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승진이 제일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인가가 되면 자동 승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동기들 중에 한 5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15명의 친구들은 벌써 이제 승진을 해서 자기보다 높은 계급을 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승진 때가 되면 그렇대요. 좀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일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가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점수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안 했죠. 잘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은 탈이 난다. 잘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8년 동안 자기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자기가 이제 경찰에 합격한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같이 기초 훈련을 받을 때 되게 같이 훈련 받는 사람들을 무시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5년 넘게 경찰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경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5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는 5년 동안 열심히 몇 번 시험에 떨어지긴 했지만 나는 열심히 이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충분히 경찰 될 자격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 훈련생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경찰에 합격하고 나서는
막 여러분 경찰에 뭐도 저도 잘 모르지만 막 이런 그 뭐 형사도 있고 이게 TV에 나오는 이런 수사관들도 있지만 일명 지구대 파출소라고 부르는 이 지구대 같은 데서 순찰이나 몇 바퀴씩 돌고 이제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의 생각이 그거였대요. 얼마나 열심히 안 했으면 그냥 지구대에서 순찰이나 돌고 있을까. 근데 지금 대전에 와가지고 갈마 지구대에서 본인이 순찰을 돌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알겠는 거지. 그래서 막 동기들이 막 15명이 이미 자기보다 앞서서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막 술 사다 날르고 위스키 사다 날르고 해서 열심히 승진을 앞서가고 있을 때 멍하니 그 친구들을, 그 동기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찰을 시작할 때 먹었던 그 잘못된 마음들, 8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만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주변에 저 사람들이 실력이 없고 부족해서 승진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셨던 8년이셨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울산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제가 지금 어떤 경찰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8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깨뜨리시고 훈련시키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해져서 경찰이라는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승진을 시키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 물론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 때 달리기만을 해도 어떤 사람은 빨리 잘 뛰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아무리 죽으라고 열심히 뛰어도 공책 한 번 못 받아본 사람들이 나만 있나? 우리 시온교회 나만 달리기 못하나? 다 받아보셨죠, 공책? 그렇죠. 저만 못 받아보고.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저만 못 받아보고 다 받아본 걸로 합시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늦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인 것도 아닌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 제가 천천히 뛰어가지고 공책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날은 4등에서 못 받는 걸 어떻게 해요? 물론 제 기억으로는 6등한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6명 뛰어가지고 무조건 제가 5등 아니면 4등에서 못 받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처음 여러분들의 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더 멀리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이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올라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돌잖아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앞에서 그것을 못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이제 시작이구나. 아니요. 내가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는데 저 광야를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자다 보면 아빠가 운전해서 벌써 부산에 와 있잖아요. 아빠 믿고 차 안에서 난 잤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서울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제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저부터도 안 되죠. 저부터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 발자국씩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함께 외쳐볼까요? 한 걸음씩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